6월 14일 주일 비상하라 그 두 번째 말씀. 비상의 원동력.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보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비상하여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6월 달에 주제 말씀으로 비상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나눔을 통해서 사사기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간증이 되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른 비상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또한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간증이 되고 함께 비상하는 세계비전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상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원동력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이 바로 원동력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인 비상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근본이 되는 힘, 바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원동력, 날아오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힘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 안에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에게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력이라는 것에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력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프를 뛰면 다시 내려오게 돼요. 손을 들고 있으면 다시 손을 내리고 싶어요. 자동차도 땅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강대상을 포함한 책상들도 붙어 있고요. 화분도 붙어 있고요. 우리 몸은 지구에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지구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공을 던져도 공이 가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력,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 속에서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중력을 거스를 만한 어떠한 힘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되었든 날개짓이 되었든 비행기의 추진력이 되는 엔진의 힘이 되었든 드론이 날아오는 프로펠러의 그 회전력이 되는 힘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잡아당기는 힘을 극복할 만한 어떠한 근본이 되는 힘이 있을 때 날아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힘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잡아당기고 있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 우리를 무언가가 끌어당겨서 우리를 자꾸 묶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이 우리를 자꾸 묶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들 신나게 살기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요. 어디 가서 자신만만하게 살기 원하지요. 꿈을 이루고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요.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오르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 멋있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고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걱정이 나를 잡기도 하고요. 근심이 잡기를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막기도 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을 놓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이 붙잡는 중력과도 같은 잡아당기고 우리를 자꾸 땅에 붙게 만드는 그런 힘을 극복할 만한 원동력이 있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처럼 우리 또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의 인생을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상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의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4장의 내용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상은 어떤 상이냐면, 먼저 사사기 2장 3장을 보면은 어떤 상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주셨어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또한 모압 에글론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민족, 바로 기적의 땅이었었던, 또한 간증의 땅이었었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기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에옷을 세워주어서 정말 에옷을 통해 놀라운 승리가 나타났어요. 에옷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투성이었어요. 근데 약점조차 하나님은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대승을 하고 날아올랐어요. 80년 동안 비상을 하면서 평강과 평탄함과 누림을 가지고 80년 동안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오늘 다음 본문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상하게 만드는데 쓰임받은 도구였던 사사 에옷이 죽었습니다. 사사 에옷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추락해버려요. 어떻게 추락해버리냐,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휘하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소유에는 9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철병거가 있었고 엄청나게 강력한 대군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왕, 가나안 그 사람의 그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80년간의 어마어마한 그런 평강과 평탄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상 1절부터 3절.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떡하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에옷이라고 한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추락하는 곳에는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사사기 3장, 2장 그 전장들을 보면은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에웃, 하나님의 세워진 사사가 죽자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야빈의 공격,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 속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900이 되는 철병거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미 그 땅은 점령되었고 이미 노예아도가처럼 정말 쑥대밭이 된 땅속 속에서 추락하여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날개가 꺾인 거예요. 날아오르던 이스라엘 민족, 80년 동안 날아오던 이스라엘 민족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꺾여서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80년간의 번영과 평강 이후에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한 101년 전에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는데 3.1운동의 열사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정말 핵심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3.1운동이 터져나갈 수 있게 된 핵심이었던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그 3.1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1907년을 보십시오.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이후에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돕고 그것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유례없는 부흥과 또한 유례없는 정말 간증을 체험한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상하고 상승했죠. 그런데 추락하는 것이 낙이 없다고, 순식간에 추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추락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비상하다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우리 모습,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있는 우리 모습, 어떻게 보면 예전에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그 50원짜리 그 테이프 그 과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50원짜리 그거 하나 사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 어떻습니까?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행복을 찾기 어렵고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비상할 수가 있을까요? 날개가 꺾였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날개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날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상할 수 있었을까 보다가 놀라운 그런 반복되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비상의 순간 어떻게 비상할 수 있었냐면은, 추락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추락하는데, 비상하는 그 순간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비상의 원동력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80년간의 비상 속에서 추락하는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추락하였지만 추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이 사사 드보라거든요. 드보라 이전이 에웃이에요. 에웃 이전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셋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하는데, 다시 비상하는 그 시점, 추락 속에서 어떻게 비상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시작이 되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3장 9절과 15절 말씀, 사사기 3장 9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추락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추락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추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날아오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떠납니다. 다시 추락해요. 추락할 그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서 다시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날아올랐어요. 80년 동안 그렇게 날아오르고 평강 속에 있었는데 에웃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추락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추락한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극심하게 그들을 학대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비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은요, 기도할 때 비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의 전반부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스바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핍박 속에서,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락하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습이 있고, 비상하는 모습에는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날아오르기를 원한다, 추락하고 있는데 날아오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습에서 주께 돌아와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날개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다들 천사처럼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들 성격도 좋아서 다 날개가 달린 것처럼 이쁘시지만 실제로 날개 있으신 분은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자력으로 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력으로 날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다 날아본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보신 적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은 날아갈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나는 게 아니에요. 온니엘이, 에웃이, 드보라가 오늘 부분 속에 나오는 바락이 스스로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게 되어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른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에웃이 어떻게 그 대군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명의 용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된 겁니다. 이 시대는 여자분들이 무시당하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분께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스스로의 능력은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900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게 되시니까 승리하는 비상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나가면 추락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으로 살아갔던 추락의 모습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의 비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들레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님의 힘에 저장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간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 그리고 또한 앞길이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또한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심한 전염병, 우리는 정말 전 세계가 추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추락이 비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자
원동력이 되는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간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는요, 내 힘으로 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주시어 날아오르는 걸 체험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날아올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랬던 이 상황 속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그래서 오늘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 또한 아주 좋은 찬송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할 때, 앞이 깜깜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꾸 무언가 날 끌어당길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날아오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추락에서 전환점에 되어서 비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그냥 골방에 들어가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라면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은 삶의 순간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추락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막 잘 날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 속에 빨리 날개를 파닥파닥 해서 훨훨훨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일터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식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세요.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계약했는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추락의 전환점이 되어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비상의 원동력, 비상하기 시작하는 그 반전이 되는 그 시점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상의 원동력에 대한 핵심이 되는 바로 그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비상할 수 있는 심장과 엔진과도 같은 것인데요. 보통 장난감 비행기는요,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난감 비행기가 납니까? 못 납니다. 근데 장난감 비행기처럼 작은 드론은 날아요. 드론이 어떻게 나냐? 장난감 비행기에는 엔진이 없고 모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난감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드론에도 엔진이 들어있고 모터가 들어있으면 그 모터의 힘으로 프로펠러가 돌 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난감 비행기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날 수가 없지만, 실제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에는 엔진이 있고, 엔진에 나오는 그 추진력을 통해서 날아오르는 날개를 통해서 날개가 다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제 추진력이 함께하면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행기가 날 때 바로 추진력을 주는 엔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엔진, 바로 비상할 수 있는 엔진,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요, 심장에 멈춘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있는 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의 원동력이 되는,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이 심장이자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속의 사사기에 드보라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을 체험하고 비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상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것도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비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온니엘, 에훗,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드보라 쭉 사사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움받았냐? 모세 이후에 세움받았는데 그 시기에는 구전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도 정말 나의 삶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구원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바로 날아오를 수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날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비상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비상하기를 원한다, 그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비행기 날아오기 위해 엔진이 필요하고 드론이 날아오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하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제가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장로님이 되셨든 어떤 분이 되셨든 대표기도를 보통 하십니다. 대표기도 끝나면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전파하죠.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또 해요. 그래서 축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서 보내요. 기도해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다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 붙들고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모든 삶으로부터 승리해서 비상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추락이 아니라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 추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는 추락이 아니라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에 그 어떠한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비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 붙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추락시키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마치 중력처럼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이 나를 끌어당겨요. 속상함과 갈등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이 험하고 고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심장이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비상하게 너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너무 강력합니다. 900이나 되는 엄청난 철병거가 있는데 우린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구원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실제로 내 삶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둡습니까?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절망하고 넘어진 추락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힘이 되어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900의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900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간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선지자 또 이제 사사인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워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나가서 이제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병력도 제대로 없고, 근데 어떻게 탱크와도 같은 900의 철병거를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맞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서 싸웠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땅이 마릅니다. 근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젖죠. 근데 이 철병거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에는 잘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기에는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철병거를 움직였다는 본문을 볼 때 철병거가 움직였을 때는 바로 건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건기 속에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칼날로 움직였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주석들과 성경학자들의 내용들 해석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큰 비바람과 폭풍우를 내서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 철병거를 내릴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거가 있었으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나의 삶에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철병거를 하나님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니까 무용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말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시고 능력이 있고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나가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주셔서 내가 대적할 수 없는 900의 그런 병거들을, 철병거들을 이미 무용지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간 사람은 누리기만 한 겁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구원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친히 제거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오냐?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정말 900의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아간 그 순간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도망가고 있는 시스라, 나중에는 그 죽임당한 시스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것이 날 끌어당겨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또한 모든 철병거를 무용지로 만드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말 말씀 주면 너무나 은혜 받은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철병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철병거를 무용지로 만들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철병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문제의 자리가 활주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의 자리를 친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문제를 활주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제거되고 활주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무엇이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날아오를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의 원동력이 된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문제의 철병거가 간증이 되고 활주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900의 철병거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서 문제의 철병거를 제거해 주시고 날아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철병거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낭모하는 자 힘차게 박수며 찬송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어떠한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줄 것입니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미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문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활주로가 되어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있다면, 그래 추락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 돌아오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900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도 같은 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대적의 무용지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또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한 신앙생의 모든 어려움들 이 시간 다 주께 맡기로 원합니다.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가신 앞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문제의 자리가 활주가 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 다 주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악무하는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추락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비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문제의 철병거들이 간증의 순간이 되고 우리 진들어는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등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날아오르고 한국교회가 날아오르고 세계 비전교회가 날아오르고 여기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이 함께 날아오르기로 합니다. 문제의 절명거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넉넉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를 끌어당기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문제의 자리에 활주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날개 되어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터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투성입니다. 우리는 내 자력으로 날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나아갈 때 응답받고 이스라엘에 날아오르듯 우리도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문제에서 나음을 받고 넘어짐에서 일으켜 셈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절병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간증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결되고 종식되게 해주십시고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믿음의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 소개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감사를 받아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선교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교회 쓰임받게 해주시고 건축 예물과 모든 목적 예물과 방송 선교 예물 받아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손길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속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의 절벽을 무용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날아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나아가서 문제의 철병가가 있는 자리가 무용지물이 되고 문제의 자리가 활주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02장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낮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언덕을 떠나서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문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났어 말씀 그대로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데 가라. 막막한 바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어떤 문 속에 추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며 창공을 누빌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